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같이 핸드폰이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많지도 않았고요. 모토로라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이만했죠. 벽돌만한 핸드폰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30년 전에 200만 원이면 지금 그 화폐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면은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들고 다니는 수준은 아니었죠. 짊어지고 다녀야 됐죠. 물론 전화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지하철 같은 데서는 되지도 않고요. 저도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 약속하고 늦어지면, 길이 막혀서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전화라도 하시라고 교회에서 그거 하나 사주셨습니다.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추억의 골동품이 되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같은 스마트폰, 이렇게 똑똑한 스마트폰은 그때 있지도 않았죠. 사실은 스마트폰이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죠.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것의 실체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명론적 존재 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식한 것 같죠. 무슨 뜻입니까? 유명,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그것이 실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유명론적 존재 증명.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신이 존재한다, 신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명론적 존재 증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어 수를 넓혀가게 되어지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국어 사전 있잖아요. 이 국어 사전은 그냥 통째로 읽어가는, 책 읽듯이 통째로 읽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왜요? 단어 수를 더 많이 단어 수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단어 수 얘기하는데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예 통째로 국어 사전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단어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거는 단어 수를 늘려가는 것이고요. 단어 수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요, 아는 만큼 경험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넓은 세상에 살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언제나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무식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만 옳다, 그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 또 더 많이 배우게 되어지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고집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고집불통이 되지 않아요. 항상 고집하고 불통은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고집 피우다 보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화의 3층산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화의 8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피아,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걸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소피아와 그노시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소피아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은 다 소피아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덕위의 지식을 더하라 하는 말은 그노시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의 증인이 되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이 이게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럼 베드로 후서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거기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자라나라 하는 말로 끝나게 되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지식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단어 수를 늘리는 만큼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정치 판세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망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힘써 배우고 알아야 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가 더 많아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요,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배 시간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말이죠,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하면 눈을 슬그머니 감으시고, 그리고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무시려고 아예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예 자리를 펴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를 듣다가 혹시 졸리면 어쩔 수 없어도 설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잠을 자려고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실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로 얘기하면 어쩌면 제일 좋은 성경 공부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따로 시간 내서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설교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면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설교는 근본적으로 다 예수님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후 2세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주후 2세기.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죠. 이게 발견되었다고 하는 게 굉장한 우리 교회사적인 큰 유산인데요. 주후 2세기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자료들이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례 예비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였는지 세례 문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례 예비자들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우리는 4주. 4주 동안 세례 예비자 교육을 신청받아서 시키고 그 다음에 당에 문답하고 세례를 주는데 초대교회는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나 그냥 함부로 세례 주고 그리고 교인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3년 동안 세례 예비자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교재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세례 예비자 교육을 했느냐?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예비자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냐?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면 그게 세례 예비자 교육인 거예요. 그런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회 헌법에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최소한 등록하시고 교회 1년 이상 다니신 후에 그리고 세례 문답에 참여하셔야 그래야 교회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1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스피드 시대니까. 3년 동안 나오시라고 하면 아무도 세례 안 받을 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문답 교육을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모아가지고 시킨 게 아니고 예배에 꾸준히 참석해서 설교를 집중적으로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신데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꼭 참석하시고,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주일 예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요. 그래서 제가 길에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서 요즘 너무 예배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매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공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으로 한 2, 3년은 된 것 같아요. 2, 3년 동안 매 예배를 꾸준히 참석을 하시는데 요즘 들어와가지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복을 엄청 받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있고요.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을 제가 보는도다. 네. 우리 교인들 이야기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고 힌트를 주려. 그래야지 여기다 이름을 딱 대버리면 재미없잖아요. 목사님이 누굴 얘기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추측해 보시면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또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예배입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서 졸지 말고 설교에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연히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 가장 기본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속 강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져서 나중에 집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어집니다. 이런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전 교인을 다 대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한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은 뭐냐면은 이 교인들의 대상이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우선 나이로 얘기하면은 우리 중에 20대 청년도 있고요. 또 90대도 계셔요. 20대에서 90대까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수준도 엄청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생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셔요. 또 우리 가운데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셔요. 도대체 이렇게 교인들의 수준의 차이가 넓은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만 가지고는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설교 다 마치고 시험지 쫙 나눠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합격하신 분만 집으로 보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설교 마치고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올걸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또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물어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시는 학생 입장에서도 그런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쓸데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설교는 설교대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고요. 또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궁금했던 것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속이 시원하게 이해가 되어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에스라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에스라 성경 공부반을 시작할 때 그때는 강좌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한두 과목은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맡는 강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맡는 강좌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몇 년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신학대학 교수님보다 훨씬 잘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개설한 강좌는 점점 학생들이 안 모이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개설한 강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을 초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는 소리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되고요. 제가 이 에스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덤으로 없는, 덤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쁘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느라고 많이 바쁜데 그래도 에스라 성경 공부 반 과목을 맡겨드리면 할 수 없이 공부를 하잖아요. 목사는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식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지식을 소비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채워야 돼요. 재충전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끊임없이 채워가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더 좋은 목사님 돼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받으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에스라 성경 공부반을 맡겨드리면 이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야 자기 개발이 되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공부는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청교도 선교순례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출발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청교도들 선교순례 가기 전에 이제 청교도 교육을 제가 시켰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저도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영국의 헨리 8세 왕의 그 복잡한 가정사 이야기, 아내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 국교회,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영국 성공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카톨릭적 냄새 싹 없애버리고 순수한 기독교적인 말씀 중심의 절대적인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우자.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오늘날에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가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서부 개척기 때에 천막 집회를 통해서 우리 부흥회 같은 거를 천막을 치고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 그때 제일 중요한 선교지가 태평양 건너서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그 후손들이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청교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교회 문화와 전통은 다 청교도들의 문화와 정통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광자를 맡겨드려서 개발하게 하시고, 더 좋은 목사님으로 키워가게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참여하셔가지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뭐죠?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죠. 솔라 피데스.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세 번째가 뭐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랍출라. 근데 여러분, 오직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라구나 하는 것을 이 개혁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자의 3대 구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랍출라.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꼭 이단에서 운영하는 바깥에 성경 공부 가는 분들이 계셔요. 무슨 무료 성경 공부니 뭐 해가지고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다니시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단이 어디서부터 얼만큼 잘못되어졌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면은요, 다 맞는 소리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참 좋기만 하고만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그래. 좋기만 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 지식이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런 말은 그냥 막 아무한테나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이거든요.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단에게 그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 피해를 입은 교회의 사례들, 이단에 이런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보고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집단을 가지고 적어도 2, 3년 연구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함께 2, 3년 연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지 다른 교단에도 있어요. 다른 교단의 결정들, 그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단이다 아니면 사이비다 그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겠다. 우리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참여 금지, 아니 참여 자제하세요. 가서 별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 단계를 나눠 가지고 결단을 내려요. 우리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결단 내린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럼 총회 석상에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이게 이단이다 아니면 사입이다, 참여 금지, 참여 자제 이런 식으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면 사이비 집단인 겁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좋기만 하더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판단할 만한, 미안하지만 그런 수준이, 지식 수준이, 신학적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다고 또 교인들까지 몰고 다녀. 그런 얘기도 가끔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정통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통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교회도 많아요.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지극히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건강한 우리 경기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제자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시겠다고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죠? 에스라 성경 공부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훈련은 뭐 하냐?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체근도 하고 숙제도 내드리고 숙제 검사도 하고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 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맡아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을 해야, 제자훈련을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히브리어로는요, 알다라고 하는 말을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게 되어지면 다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것, 그것이 야다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노시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시라. 두 번째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원큐라고 그랬죠. 원큐.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새벽 기도. 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구나. 새벽 기도를 하면 이 세 가지가 저절로 다 됩니다. 성경 공부로 얘기하면요, 새벽 기도에는 주 5번을 합니다. 한 주에 5번. 에스라 성경 공부는 한 주에 1번. 그것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해봤자 한 주에 한 학기에 12강좌씩 24강좌, 1년 내내 해봤자 새벽 기도에는 한 주에 5번입니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은 1년 과정이라고 그랬죠? 1년 과정. 새벽 기도회는요, 평생 합니다. 평생 해요. 제가 새벽 기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무장해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모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새벽 기도의 말로 하루하루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예수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어지고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새벽 기도에 더욱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시죠.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점심 드시고 그리고 낮잠을 30분 정도 주무셔야 돼요. 꼭 주무십시오. 여러분, 낮잠은 정말 좋은 겁니다. 어떤 보약보다 좋은 게 낮잠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들어보시나요? 낮잠을 주무시면은요, 하루를 이틀같이 살 수 있어요. 정말로. 낮잠은 보약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점심 드시고 한 30분 정도 사무실에서나 의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너무 아예 자래 피고 자면 6시간 자니까 30분만 주무셔야 돼요. 1시간 이상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말이죠,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폐병을 앓으셨어요. 그때는 폐병 알면 돌아가신다고 했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하던 의사가 이 목사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신신당부를 했어요. 돌아가서, 한국에 가서 반드시 점심 드시고 낮잠을 주무십시오. 이걸 평생을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돌아오셔가지고 낮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 영락교회 뜰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데 많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놀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다 교회 와가지고 애들이 막 떠들면서 놀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사하시고 주무실 수가 없는, 시끄러워가지고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한경직 목사님 사모님이 김찬빈 사모님이셨는데요.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 낮잠 주무시게 하려고 몽둥이 들고 교회 마당에 나와가지고 애들을 쫓아냈습니다. 애들하고 사모님하고의 전쟁이 매일 낮에 교회 마당에서 일어났어요. 애들이 얼마나 짓궂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면은 이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교회 나무에다가 기둥에 묶었다 그래요. 김찬빈 사모님은 아주 악명 높은 사모님이셨어요. 왜요? 자기 남편 낮잠 주무시게 하려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낮잠을 주무셨거든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폐병을 앓으셨던 분이라고 그랬죠? 한경직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김찬빈 사모님하고 누가 더 오래 샀을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은 98세까지 사셨어요. 98세. 폐병을 앓으셨던 분인데 매일 낮잠을 주무셔가지고. 김찬빈 사모님은요,
5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자기 남편 재우려고 낮잠 못 자고 애들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58세.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혼자서 몇십 년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낮잠 주무시고 그리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잘 자야 건강합니다. 잘 자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합니다. 잘 주무셔야 정서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자기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격적이 되어집니다. 성격도 나빠져요.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창의성이죠. 창의성도 잠을 잘 잔 사람, 자고 일어났을 때 창의력이 제일 뛰어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오후에 낮잠 주무시고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배워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생애 되시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